우리 말씀 연구소 말씀 묵상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경건한 몸가짐과 마음가짐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갑시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평화의 인사는 부활절을 맞이하는 교회 전통에 따라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인사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예배자들은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는 복음서에 잘 나타나지만 신약의 다른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평화의 인사를 여는 본문 요한계시록 1장 18절도 그런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분을 믿는 모든 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소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욱이 본문은 예수님을 일컬어 살아있는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약에 등장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표현을 예수님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세상을 주관하는 힘인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하나님이 가지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간이시기도 하지만 곧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영원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되신 그분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사실에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고 우리를 지키실 뿐 아니라 세상을 그분의 뜻에 따라 운행해 나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지금도 공정한 그분의 뜻에 따라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 세상을 움직이시는 그분의 뜻을 고대하며 기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4절입니다. 이제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9절입니다. 이제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눈 인사는 기독교 전통의 부활절 인사입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가장 본질을 이루면서도 희망을 주는 신비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은 이 세상에 숨을 붙이고 사는 누구도 넘어서지 못하는 한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보란듯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의 구원자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유한한 사람들이 무한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희망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기리는 부활주일, 여러분에게 다시금 여쭙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과 그 부활이 첫 열매가 되는 우리의 부활을 믿고 계십니까? 문득 제가 독일에서 흥미롭게 보았던 영화가 생각납니다. 매우 인기를 끌었던 소설을 영화로 만들었는데 제목이 Das Jesus Video였습니다. 어떤 고고학조의 조교였던 주인공은 예루살렘 발굴에 참여했다가 우연히 2000년 된 무덤을 발견합니다. 흥미롭게도 그 무덤의 유골더미 가운데 캠코더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사실이 새어나가자 주인공은 여기저기서 쫓기기 시작합니다. 여러 정보기관은 물론 심지어 로마 교황청도 그를 쫓아 그 비디오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부터 영화는 판타지가 됩니다. 사실 이 주인공의 지도교수는 타임머신을 개발하였습니다. 주인공은 그 타임머신을 타고 예수님 시대 예루살렘으로 갔던 거죠. 결국 캠코더 주인공인 유골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캠코더에는 주인공이 예수님의 죽음과 그 무덤을 조사한 내용이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이 입증되거나 거짓임이 밝혀줄 수 있는 자료였죠. 그래서 다들 그렇게 이 비디오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영화는 결정적으로 주인공이 예수님의 무덤의 문을 열고 들어가 확인하려는 순간에 로마 교황청에서 보낸 저격수가 그 캠코더를 파괴하는 것으로 끝맺습니다. 황당하기도 한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두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 것은 믿으려 들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영화도 결국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잘 대변한 것이 아닐까요? 특히 흥미로운 부분이 로마 교황청에서 이 캠코더를 파괴하려고 안달하던 장면입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이 캠코더를 파괴하려고 했을까요? 혹시라도 이 캠코더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장면이 나오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서였지 않았을까요? 웃기지 않습니까? 물론 영화적 상상이기는 하지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그 의미를 새기기보다는 기득권을 잃을까 걱정하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 나라를 그리며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로 믿으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유한한 세상의 가치에 발딛고 서서 둘 다 잡으려고 안달하는 모습이 이렇지 않을까요? 과연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오늘 구약의 말씀은 송아지 우상을 만든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모세를 향해 하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죄 지은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된 땅으로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약속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흥미로운 표현을 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친히 가신다.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어 있죠. 그런데 히브리어 본문을 직역하면 나의 얼굴이 갈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늘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겠습니다. 그러니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모세에게는 위안과 마음의 쉼이 되는 약속입니다. 백성들의 죄와 모세 자신의 한계는 하나님의 사랑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신약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세상이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백성들의 죄와 자신의 한계로 약속의 땅을 상상하지 못하며 불안해하는 모세의 모습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약속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예수님의 다시 사심, 그분의 영원한 나라는 분명히 보일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유한한 가치 세계를 넘어 하나님의 무한한 다스림을 바라면서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는 부활의 백성이며 우리의 삶은 영원할 것입니다. 과연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유한한 세상의 가치를 우리 마음에 여전히 중심 가치로 두고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불안할 것이고 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사실일까? 거짓이면 어떻게 하나? 또 막상 부활의 신비에 우리가 배제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불안으로 모세처럼 다스 예수스 비디오라는 영화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조바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다시 묵상하며 부활의 신비를 통해 약속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기로 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우리는 다시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부활의 신앙, 영원한 삶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갑시다. 기도하십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과 그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